2달 전쯤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노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수 김종환님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첫 가사를 듣는 중에 갑자기 울컥하는 겁니다. 가슴이 울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가사이겠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한다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함께 살게 된 남편 혹은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뻐서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한참 꿈 많은 젊은이들이었을 텐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그 모습이 좋아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996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히트친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노래가 하나 나왔습니다. 배역을 맡은 한 연기자가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불러줬던 노래인데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그렇게 쳐다봐도 제 입으로 노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가사만 말씀드립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였습니다. 그때 그 가사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을까?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우리 품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품에 안겼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인사를 하면서 웃어준 것이 아닙니다.
눈조 제대로 뜨지 못하고 품에 안겨 있는데 보기만 해도 왜 그렇게 웃음이 나던지 그냥 좋았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해준 것이 있었습니까?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를 위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처음 뒤집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기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걸음마를 떼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이 어린 아이가,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해준 것이 없는 그 아이를 보는데도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의 말에, 부모의 말에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땠습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냥 좋았던 그때, 그냥 사랑했던 그때, 받는 것이 없어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흔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일 겁니다.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7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제 목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이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15절을 보면은요,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리고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을 향해서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형벌을 내가 제거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형벌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어도 내가 네 죄를 용서하며 사랑한다. 네가 형벌을 받고 있어도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렸을지라도 그 형벌을 제거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데 유아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느냐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을 때 그 갓난 아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무엇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식을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자식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은 낳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었다면 손흥민 같은 아들을 낳았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면 아버지한테서는 안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심사해서 맡길 만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 이따 후보자들이 나와서 인사할 텐데 여러분이 후보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기뻐해서 그들에게 표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도 풀어주셨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문제는 뭐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서운함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나는 싫은 겁니다. 왜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죠. 그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의 달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해서 사랑했습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5월 한 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